사무엘상 7장 1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기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옆 사람에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 우리는 휴일마다 목사님 집회를 하십니까? 이렇게 하루라도 좀 쉬는 날을 주시지. 저도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만큼 영적인 편안한 상태이거나 또 안정적인 상태이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렇습니다.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유튜브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보니까 오늘 이제 10월 9일 광화문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 나라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러면서 6.25 전쟁 3일 전의 상황과 같이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보니까 이제 한기총에서 동원을 하기로 했고, 한교연에서도 동원하기로 했고, 또 한기연, 우리나라 기독교 세계 큰 교회 연합에서 다 동원하기로 했고, 이제 순복음에서도 각각 지역 총회에서 결의를 했고, 그래서 오늘은 1000만을 모이겠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좀 안타까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광화문에 모이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 있어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이 나라를 세운 국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광화문에 모이든 어디에 모이든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이게 이제 아무리 어려울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나라는 좌파가 세운 나라도 아니고 이 나라는 우파가 세운 나라도 아닙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인도하고 세울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정말 이런 대형 집회를 한번 할 것 같으면 우리 1972년도 여의도에 100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빌리 그라함 목사님 초청해서 회개하고 기도했던 그런 성회처럼, 그것이 여의도든 그것이 광화문이든 예수 믿는 사람 한 300만, 500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면 이 미스바와 같은 기적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좌파와 투쟁을 하고 싸운다고 해서 이게 나라가 뭔가 변화될 수 있을까?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셔야 되지 않겠는가? 광화문도 나가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도 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도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강은 목사님 말처럼 나라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는 것도 사실인데, 더 큰 위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난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이 위기다 이러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는 것은 첫째,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네, 하나님의 실체가 사라져버렸어, 이런 것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위기를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합시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큼 이만큼 모이는 교회도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휴일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저는 큰 은혜고, 여러분들을 인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뭐 기도 한번 하는 건데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의 이 기도가 나라를 바꿀 수도 있고, 오늘 나의 이 기도가 우리 교회를 바꿀 수 있고, 오늘 나의 이 기도가 내 가정과 내 자녀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이 오실 거야. 주님이 오셔서 교회도 세워주시고 나라도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주님의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뭐 그냥 하는 기도인데 그냥 다른 사람도 참여하니까 참여하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기대, 위기감과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세워주시는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에 임하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미스바 구굿 기도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내용의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미스바 기도 이전에 나온 사건이 이제 4장, 5장, 6장에 걸쳐서 블레셋과의 전쟁,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 4,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대패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적일 뿐입니다. 오늘 아마 이 땅에 하나님의 음성 이야기를 해도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3장에 보면 그때에 우리 사무엘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서 1장은 한나의 기도가 나와 있고 사무엘서 2장은 엘리 가문의 영적인 상태, 엘리가 비둔하고 눈이 어둡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의 성적인 타락이 나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에 임할 저주와 심판에 관한 얘기를 사무엘상 2장에 하고 있고, 이제 3장의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것이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예요. 자, 이 시대를 두 가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지도자인 엘리와 엘리 집안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을 섬겼던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를 깊이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넘쳐나는데요. 오늘은 우리는 어디를 틀어도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쫓아가서 엘리 앞에 무릎을 꿇고 종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엘리가 내가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번이나 반복하고 그제서야 엘리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의 목회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목회 사역이 시작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블레셋과의 전쟁과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오늘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법궤의 얘기가 7장 2절까지 나옵니다. 이 4장, 5장, 6장, 7장, 2절까지는
법궤의 얘기, 법궤가 돌아와서 이제 기앗 여아림 여호나답의 집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엘리야살이 법궤를 섬기게 되었는데, 이 법궤는 원래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있던 장소가 실로에서, 원래 엘리가 실로에서 법궤를 섬기고 있었는데, 엘리의 두 아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이 법궤가 기앗 여아림으로 돌아와서 실로에 가서 있어야 될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을 머무르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우리 4장 1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니라. 그러면서 4장, 5장, 6장에 걸쳐서 이 법궤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지도자인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사무엘의 얘기, 사무엘이 설교했던 그 말씀을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이 법궤 사건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어떤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1차 전쟁에서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법궤를 가지고 오면 전쟁에 이기겠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 하나님의 뜻은 없는데 법궤만 가지고 오면 전쟁에 이기겠다. 그래서 법궤를 앞세웠다가 그만 법궤도 뺏기고 제사장들도 다 죽고, 그리고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게 4장의 사건이고 5장, 6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 법궤가 아스돗에서부터 가드나 블레셋에서 여러 지방으로 이동을 하는데, 다곤의 신당에 넣어두었던 이 법궤를 다곤의 목이 떨어지고 손발목이 다 잘려요. 그리고 이제 가는 곳마다 종기가 나고 저주가 블레셋 땅에 막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방백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이 저주들이 이 법궤 때문인지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을 하게 되느냐 하면, 젖먹이는 암소를 끌어다가 암소에게 이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이 암소가, 베세메스의 이 암소가 자신의 새끼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건 본능적으로 짐승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자신의 새끼가 있는, 그래서 소든지 말이든지 어미를 길들일 때 새끼를 딱 잡아 놓으면 어미는 반드시 새끼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젖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이 베세메스의 암소가 이게 만약에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면 이 재앙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런데 이 베세메스의 암소가 법궤를 싣고 뭡니까? 기앗 여아림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뭡니까? 울면서, 소가 울면서 기한 여아림으로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뭘 알게 돼?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로 말미암았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지 못하거나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능력을 내 것으로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도 안 합니다. 왜 기대를 안 하느냐?
믿어봤지만 내 삶은 늘 실패고 어려움이고 좌절이고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말은 소용이 없어.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셔.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부처 믿으나 예수 믿으나 천주교 가나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냥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의지하는 거 하나 가지는 거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마디로 종교 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뭘 인정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실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실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실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능력자, 내 삶에 돈을 가진 사람이 힘이 있듯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힘이 있듯이 하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이 얼마나 그분이 귀하고 소중하고 우리가 귀한 것을 가졌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실제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뭔만 가지고 있어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성도도 가지고 있고 많은 돈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작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식을 가지는 것.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뭘 얻었어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 속에서 종교적인 가르침, 그것이 도덕이 되고 윤리가 되고 율법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정작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의 신앙도 예수님이 나 안에 계셔서 그것이 나에게 보물이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과 바깥에서 살아가는 내 삶이 일치가 되면 좋은데, 교회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신앙과 내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 직업을 가지는 것, 결혼하는 것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신앙, 믿음이 좋은 청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장이 뭔데? 부터 묻고 연봉이 얼마나 돼? 그리고 가족은 어떻게 되지? 그게 실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그 자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은혜가 있는가?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직장이 있는지, 가정이 어떤지,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지 정작 신앙이 중요한 문제가 안 돼요. 세상에서 관계를 하고 살아갑니다. 자녀를 키울 때 살아요. 자녀를 키우는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아이가 예수님만 가지면 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가지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도 실제가 아니에요. 신앙과 내 실제 삶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실제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진짜 보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자신이 힘이고 하나님 자신이 실상이고 하나님 자신이 능력이고 하나님 자신이 파워고 이것이 내게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 미스바 성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실제야. 그러면서 여러분, 전쟁보다도 실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와 전쟁하려고 모였는지 생각하고 오해로 말미암아 저것들을 한번 뻔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런 오해의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그들이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그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지를 않았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의지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블레셋을 대패시켜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2절에 보면 6장, 7장 2절이죠. 기앗 여아림에 20년 개가 있었다.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사무엘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건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11조 떼먹은 거 이런 거 회개하는 것도 회개지만 회개의 근본은 뭐라고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은 풍요의 여신입니다. 아스다롯의 남편이 바알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의 신은 전쟁을 이기게 하는 전쟁의 신이고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고 그리고 아주 남성적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아스다롯을 섬긴다라는 것은 아스다롯을 통해서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쪽에는 아스다롯, 이게 이제 사이프러스 섬으로 건너가면 비너스가 되는 것이고 유럽으로 넘어가면 아데나, 우리가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시가 있듯이 그것이 이 여신의 이름입니다. 아스다롯, 그 다음째 아데나, 그리고 비너스, 이게 같은 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신의 성전에 가면 뭐 하냐면 음란한 행위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아스다롯과 바알이 이 음란을 통해서 비를 가져다 주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겉모습은 여호와를 섬기는데 삶은 뭐라고요?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치관은 철저히 이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주일날 교회는 나오는데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과 전혀 다르지를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권력 앞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딱 하나 달라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 나한테 세상의 그 부여와 물질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별로 다를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예수님은 관념인가? 아니면 그 예수님이 나한테 정말 힘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듯이 내가 예수님을 소유한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내게 실제가 되어지느냐? 예수님 가졌다는 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 이게 나한테 뭐 아무런 능력도 안 되고 이게 돈도 안 되고 떡도 안 되고 뭐 내 자식을 좋은 대학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네. 왜? 그냥 신앙을 그냥
지식으로 가지고 있고 관념으로 가지고 있지 그것이 실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기 사무엘의 메시지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라기서의 메시지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내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개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잘못도 회개해야 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정한 임재의 체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기도하는 중요한 이유도 뭐냐면 내 자식 문제, 내 돈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나한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나머지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자식도 물질도 거주할 문제도 우리에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 문제다, 직장 문제다, 건강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었다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계속 제기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간음한 거 회개해, 너 도적질한 거 회개해, 육신의 정욕대로 산 거 회개해. 그렇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한번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떠난 것은 돌아오기가 대단히 힘든 겁니다. 내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지 않느냐?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건 주님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는 것이고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이렇게. 왜? 다윗은 하나님이 실제적인 전쟁터를 누비면서 최신 무기가 힘이거나 강한 군대가 힘이거나 전차가 힘이거나 말이 힘이거나 그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차든 말 뒷굽이든 끊어버려라. 그러니까 그걸 끊어버리는 겁니다. 왜? 여러분 말이 힘이면 말 뒷굽을 끊겠습니까? 안 끊죠.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백전백승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성경은 다윗의 전쟁의 승리의 원인을 전부 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나가서 싸우는 싸움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왜 블레셋에 패배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래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음행, 물질에 대한 욕심, 잘못된 삶 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진정으로는 뭡니까? 그것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너희 마음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가 의지했던 것, 잘못된 생활의 방식들, 아소다롯, 우상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여호와께서도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던 설교고요. 그리고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귀한 보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을 소집합니다. 왜 소집했을까요?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 성경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한 곳에 모집한 사건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집하고 그곳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번째 다 모은 사람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을 얼마 앞두고 여호수아서 24장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소집합니다. 그들 가운데 이방을 따르기 시작하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사람들, 신앙이 해이해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 여호수아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자, 언약을 갱신한다는 이야기는 언약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하는 당사자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옛날에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의 내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새롭게 언약을 맺는 것. 우리는 이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고 충성하겠습니다.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겠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섬기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늘 너희는 선택하라. 너희가 강 저편에 있을 때 섬겼던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만 섬기든지.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여호와만입니다. 여기에서도 뭡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해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의 내용은 달라진 것이 아니지만 이 언약이 흐릿해지기 시작할 때 그들을 불러 모아서 언약을 갱신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350년, 340년 정도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 모세의 언약 말씀은 흐릿해져 버리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사기서를 결론 내면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느니라. 사람들이 지 멋대로 지 이익을 위해서 지 욕망대로 산 겁니다. 왜?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러면서 그들은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개판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사와 왕정 시대를 연결하는 엘리와 사무엘, 엘리의 때도 이러했는데 이제 사무엘 때가 왔습니다. 사무엘에게 뭐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나이 때 활동하기 시작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6절에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 다스리니다라는 단어가 6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뒤에 보면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몇 절에 나옵니까? 이 뒤에 보면 계속 다스리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 우리로 통치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다, 이렇게 목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양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을 알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성경 자체의 지식이 우리에게 신앙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영적인 교제를 지속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는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는 책이 이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어떻게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목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목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습관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설교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것 모양이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지도력은 힘으로, 그래서 이 나라도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을 휘어잡고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전체주의가 되는 겁니다. 항상 교회는 전체주의로 가면 그래서 목사님이 막 힘으로 다스림, 항상 목사는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도록. 여러분, 그 웰컴 투 동막골 그 영화 봤잖아요. 그죠? 북한군 장교가 평화로운 마을에 딱 와서 영감의 영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 영감이 하늘을 쫙 쳐다보더니 뭐라고? 잘 먹여야지 뭐. 그게 영감의 말이에요. 말씀을 잘 먹이고 또 좋은 것들을 잘 먹이는 데서 진정한 지도력이 나오고 영도력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뭐 했느냐 하면 물을 부었다. 애통했다는 거예요. 물을 붓는다는 의미는 그들에게 애통하는, 그리고 그들이 금식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그들은 애통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요.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이러면 평화로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했으면 평화로워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왜 모였지 저 사람들이? 기도하러 모였구나. 그러면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들이 뭡니까? 저것들 봐라. 우리한테 한번 맞짱 한번 떠보려고 모였나 보다. 이렇게 오해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군대를 동원했는데 이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뭡니까? 믿음의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계속 블레셋의 대패만 했는데 블레셋을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의 머리를 들지 못했다. 블레셋은요, 히타이트족이에요. 역사에서 나오는. 히타이트족이 뭔 줄 알죠? 세계 최초로 철제 무기를 사용했다. 그런데 사사시대 때부터 블레셋과의 전쟁은 여럿이 나옵니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때려 죽여버린 겁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왜 이 전쟁을 보여주느냐면 이 전쟁은 칼이나 군사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탁월했던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리자는 삼손입니다. 그들은 칼 들고 나오는데 당나귀 턱뼈 들고 1000명을 때려 죽여버리는 겁니다. 혼자서.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영적인 전쟁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 다 블레셋과의 전쟁이거든요.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막 패배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 우리가 회개하면 승리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다. 너희들 삶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전쟁보다 더 실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실제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실제로 여기고 세상 권력을 실제로 여기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았지. 그러나 돈 가지고 세상의 권력 가지고 블레셋 이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실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는 못 살아요. 그러다 나 쫄딱 망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믿어지지도 않는데 막 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없는데 뭐 나한테.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느냐?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진정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강원도 나가야 돼요. 위기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정당한 방법일까요? 그것이 영적인 방법일까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저는요, 100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엎어져서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가면 이 나라의 역사는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피켓 들고 이것도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해야 되고 의사를 표현해도 돼야 되지만 이렇게 하다가 세상에 짓밟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면 짓밟히는 거죠. 100만이 아니라 1000만이 모여도요. 1%에 짓밟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면 수가 이기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버리면 1%에 짓밟히는 거예요. 북한 국민은 안 그렇습니까? 북한은 국민이라 한 것이 아니고 인민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니까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99% 사람들에게 짓밟혀 살아간 겁니다. 그게 은혜가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6대 4다, 7대 3이다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를 거두면 짓밟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매여 있는 것 보세요. 많은 사람이 돈에 매여 있든지 환경에 매여 있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건 너무 모험이야. 네, 간절히 주님을 구해보세요. 주님이 오시면 뭐가 생기느냐면 담대함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순종의 힘이 생겨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담력과 미래에 대한 소망과 힘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계속 실패했는데 해봐도 안 되던데 왜요? 우리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에요. 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습니까? 군대가 부족했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전쟁에 이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영광교회 하나님 임재를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이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지식이요, 하나의 종교요, 나가서 사는 것과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다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기도에 제가 조금 설교를 많이 했는데 30분 정도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끊지 않고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났어. 그래서 난 떠난 줄을 모르겠다. 이렇게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교회도 잘 나오고 있는데 내가 뭘 주님을 떠났어? 그래서 말라기서 3장 7절에도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떠났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돌아오라고 합니까? 자신들이 주님을 떠난 것도 알지를 못하고 돌아가는 방법도 알지를 못합니다. 주여 하신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뒤에 음악을 틀어주시고요. 한 30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제가 마친 기도하고 오늘 첫 번째 회개 통해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스바에 모여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것들을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시간,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